자, 우리 옆에 분 오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저는 오늘 이제 그동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대한 말씀을 쭉 증거했는데, 오늘 결론적으로 이제 이 교리적인 설교는 마치겠습니다. 오늘로. 이제 다음 주부터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다음 주에는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울이 그동안에 많은 얘기지만 총정리하면서 질문으로 이제 답을 찾아주는 겁니다. 바울은 그의 사도적 사명과 메시지의 근원이 자기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주어진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많은 그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 순수하게 받아들였던 복음의 믿음을 거짓 선생들의 현혹을 받아서 이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고, 3절에서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라고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볼 때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잘못된 복음을,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좀 심하게 책망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요, 그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 보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죠. 거짓된 복음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스라는 신학자는 오 그대들 갈라디아의 불쌍한 친지들이여, 그대들이 어쩌면 그렇게도 바보스러울 수가 있겠는가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오직 바울이 전해줬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반역하고, 당시에 유대인 선생이 와서 사람이 구원받으려고 하면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면서 행위에 대한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 구원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뼈저리게 많이 증거해줘도 좀 이렇게 현혹을 당하면 엉뚱한 걸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좀 엉뚱한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요즘에 좀 엉뚱한 짓을 하면 그게 뭐냐면 손오공과 사오정에서 사오정 시리즈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오정 시리즈 가운데 이런 게 있잖아요. 어느 날 그 선생님이 곤충 수업 시간에 그 곤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곤충을 3등분하면 어떻게 나눠지겠느냐라고 했을 때 머리, 가슴, 배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 줬어요. 자, 여러분은 다 손오공과 같이 머리가 똑똑하니까, 자, 곤충을 3등분하면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이제 3등분으로 나눠준 거예요. 근데 이걸 강의할 때 사오정은 뭐 했냐면 침 흘리고 잤대요. 드디어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주관식으로 나왔습니다. 곤충을 3등분하면 어떻게 분류되는가? 1. 손오공이 썼습니다. 머리. 2. 가슴. 3. 배. 이렇게 썼어요. 정답입니다. 100점입니다. 자, 사오정이 썼습니다. 1. 가로 열렸습니다. 뭐라고 썼죠? 죽이라고 썼어요. 2는 라고 썼어요. 3. 다 이렇게 썼어요. 뭐죠? 죽는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힐 얘기예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딴 생각을 하고, 딴 생각을 하고 앉았으니까 이게 참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 많아요. 어느 날 면접시험을 보러 갔는데 이제 손오공하고 사오정이 갔대잖아요. 손오공이 딱 먼저 들어가서 면접했는데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면접관이. 그러니까 예, 세종대왕입니다. 아 그래? 그럼 우리가 그 임진왜란은 언제 일어났는가? 아 예, 1542년 말에 일어났습니다. 아 그래? 참 자네 참 똑똑하구만. 이제 그러면서 세 번째 뭘 물었냐면은
그러면 1부터 100까지 더하면 얼마인가? 그랬더니 5050입니다. 이렇게 찾았어요. 자, 여러분 참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손오공이가 합격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네. 뭐냐 물어보니까 손오공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는 게 외계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과학적 입증은 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면접관이 너무 훌륭하게 대답하니까 알았네. 그리고 이제 답을 통과시켜서 합격이 됐어요. 손오공이 나가서 보니까 사오정이 벌벌벌 떨고 있거든. 그래서 사오정이에게 자기의 답을 다 얘기를 해줬어요. 다 얘기를 했어요. 손오공이 이제 답을 다 외우고 들어갔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세종대왕입니다. 자네의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는가? 1542년 말입니다. 자네 아이큐가 어떻게 되는가? 1부터 100까지 더한 게 5050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5050입니다. 자네 미쳤나? 그렇게 물어보니까 사오정이 대답하기를 과학적 증거는 없지만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너는 공무를 방해한 사람이다.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감옥에 갔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엉뚱하게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걸 이제 그래서 사오정 시리즈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 없이 많이 들었는데 이단이나 이런 다른 것이 와서 유혹을 하게 되면 또 뭐가 있는가 싶어서 그런 데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것에 대해서 1절에 그런 말하거든요.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해 주셨고 또 너희들이 그걸 목격하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른 복음을 쫓을 수 있느냐. 오직 구원을 받는 건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바울이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질문식으로 답을 찾아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에서냐 믿음에서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거기에 2절에 보니까 이런 말 하죠.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뭐냐? 듣고 믿음이로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지금 어리석다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지금 구원을 받은 것이 다른 게 아니다. 오직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냐? 1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만 믿으면 너희가 의로워진다는 것이죠. 근데 왜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거기 이런 말이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꾸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오병이어 기적을 하고 이런 표적만 쫓아가고, 헬라인은 뭘 찾으나? 지혜. 헬라인들은 당시에 헬레니즘, 그래서 철학이 굉장히 그 이성적으로 발전한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식적인 걸 추구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뭐예요? 거리끼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은 거라는 것을 얘기하니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는 거라고요? 미련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 무슨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우리 죄가 용서받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상식을 논하는 사람들. 상식적으로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내 상식을 넘어서는 겁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걸 한번 얘기해 볼까요? 며칠 전에 제가 옆에 건물 우리 건축부 사무실을 하나 얻게 됐어요.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무실을 얻게 됐는데 거기를 이제 들어가서 옥상에 그 사무실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옥상 위에 조그마한 뭐가 있냐면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옛날 엘리베이터라 모터가 되는데 조그만 모터예요. 조그만 모터로 되어 있는데 야, 거기에 줄이 이렇게 감겨서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게 감겼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줄이 굵지가 않아요. 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어떻게 그 가느다란 줄을 타고 다니까? 저게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 근데 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게 층층마다 어쩌면 그렇게 잘 쓰냔 말이에요. 딱 누르면 고지게 탁 쓰고 문이 탁 열리고 말이죠. 층층마다. 여러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시죠? 전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한 번은 제가 우리 양장로님네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신방을 가서 그 양장로님네 눌러서 쫙 올라가서 딱 써서 문이 열려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제멋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갑자기 탁 올라갔다가 딱 서는가 싶으면 덜컹하고 쫙 내려가고 말이죠. 이 고장난 엘리베이터는요, 지멋대로 도구만 올라가고 싶어 올라가고 내려가고 싶으면 내려가고. 근데 올라갈 때도 천천히 올라가는 것도 아니야. 그냥 윙 하고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는 그냥 쿵 하고 내려가는데, 야, 거기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다는 심정이요. 그러니까 뭐 주여 으악 아버지 하고 막 하는데 막 그러죠. 제 아내가 옆에 타가지고 막 주여 주여 하는데, 그래서 내가 또 옆에서 그랬죠. 죽어도 같이 죽으니까 괜찮다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런데 막 아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탔던 사람들이 다 기도하죠. 이제 서서 안정됐나 싶으면 또 덜컹하고 내려가 버리고 말이죠. 문은 안 열리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비상벨로 해가지고 이제 연락을 했어요. 그때 예, 좀 기다리십시오. 이제 기술자를 불렀습니다. 기술자를 불렀다고 하는데 이게 가만히 있어서 안 열리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하는데, 야, 그러다 이제 막 기도를 해서 그런지 엘리베이터가 이제 치료를 받았는지 버튼 누른데 양장로님네 거기 가서 딱 쓰더니 탁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언제 내려갈 줄 알아. 그래도 얼른 내리자. 그리고 우리가 내려올 때까지 다 내렸어요. 그 뒤부터는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내려가자 할 때 한 명도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이 없어요. 다 걸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엘리베이터가 그럴까요? 뭐가 고장이 났겠죠.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상식적으로만 살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능력은 상식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죠.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고린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다 같이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구원해 주는 능력도 있고 죄를 사해 주는 능력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이 바울이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답을 얻은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복음을 전하게 된 바울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로 가기 전에 바울이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죠. 그리스 아테네 신전 앞에, 거기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모여 있어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 거기에 그 철학자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서 논의를 하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의 그 아테네 신전에 가보면 신의 모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의 모양이. 근데 그 신의 모양이 뭐냐면 그 지역마다 어떤 탁월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음식을 아주 탁월하게 잘 만드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신이에요. 음식 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서 신이라 이렇게 붙여고 그걸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은 신들, 그러니까 노래를 아주 잘하다 보면 그 사람은 또 노래 신이겠지. 노래 신이 돼서 그 신의 형상을 붙여주고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세월이 오래가다 보니까 그런 형상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무슨 신인지도 몰라. 이 신이 고무신인지 무슨 신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그냥 무슨 신이냐 그러고 이해가 안 되는 건 전부 다 뭐는 거 아니? 저들이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모아놓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굉장히 똑똑하고 철학적이고 아주 지식이 탁월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그 철학적으로 논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강론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숭배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뭐냐고 쭉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풀어나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논리적이고 또 학식 있고 철학적이고 너무너무 강연을 잘한 거거든요, 바울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강연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아 맞아, 당신이 증거했던 알지 못하는 신인 예수를 우리도 믿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대의 지식이, 너무나 많이 아는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래가지고 바울이 거기서 전도를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를 하고 너무 괴로운 나머지 그가 그 그리스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게 이제 고린도거든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고린도에 가서 자기가 독백을 한 거예요. 그 독백한 것이 뭐냐면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다 용서받는 것이고 예수가 부활할 때 우리도 새 생명을 얻은 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더 이상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 애굽에서 나올 때 사망이 온다. 사망. 그래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다 발라놓으면 사망이 넘어간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러주죠. 문인방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문을 달 때 이렇게 뭐라 그러나 왁구라고 그러나요? 그 틀이 있는데 위에 두 개 이게 틀이 있는 거를 이제 그게 문인방이고 양쪽에 기둥 있는 게 이제 문설주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인방과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피를 발라주면 사망이 넘어간다. 이게 무슨 사망이 오고 무슨 뭐 사망이 넘어가냐? 그렇게 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안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어린 양을 다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다가 발랐어요. 그런데 정말 애굽에 사망이 돌기 시작하는데 그 집에 첫째로 난 아들들, 첫째 아들은 다 죽고 첫 번째로 태어난 짐승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 그 사망이 넘어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유월했다 그러거든요. 유월, 패스 오버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유월절. 그래서 이렇게 사망이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겠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고 그게 사냔 말이야. 근데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다 살았다는 거죠.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분으로 오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죽으실 때 내 죄와 허물의 사람이 같이 죽은 거고 예수의 보혈의 피가 바로 나의 모든 사망을 다 제거해 버렸다는 거죠. 사망에서 넘어가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혈의 피가 능력인 겁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해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흠이 없는 어린 양의 피로써 사망이 넘어간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자리에서 내가 건진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이 능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게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다. 그분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을 때 나의 허물과 죄의 사람이 죽은 거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내가 의의 사람으로 산 것이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는 것이 행위이냐 믿음이냐. 의롭담을 내가 입는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죄가 없이 하나님과 화목해지게 되는 것이 내 행위로 된 거냐 믿음으로 된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 것이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롭게 되는 건 누구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써라는 말은 믿음을 통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에서 깨끗하게 인정을 받는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건 오직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된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겁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믿음으로다. 답은 여러분이 되세요.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됩니다. 2절에도 보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는 것이 행위냐 믿음이냐?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몇 날이 못해 성령을 받을 것이 예루살렘에 거하라. 그래서 저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것은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어떤 행위를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모하고 기다렸더니 그냥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성령을 주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나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고 예수가 부활하면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냥 행위가 아니로 그냥 믿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면.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을 쫓아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되면 이 성경의 사실이 다 믿어지거든요. 저는 이것을 할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저희 어머니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일찍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두통이 굉장히 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한 20여 년을 너무 머리가 아파서 아주 머리가 욱신욱신 쑤시니까 그냥 아예 머리를 이렇게 띠로 묶으세요. 묶으시고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어느 때는 너무 머리가 아프시니까 스스로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고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늘 저희 어머니는 그때 약국에서 응급조치로 진통제로 사 먹는 게 명랑이라는 약이었어요. 명랑.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그렇죠? 명랑이라는 거 아세요? 몰라도 안다고 하세요. 그냥 명랑이라는 게 진통제예요. 진통제. 근데 그걸 아예 그냥 물고 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너무 아프시니까 교회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면서 환상이 확 보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환상이 보이면서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가 온몸으로 흐르는데 그 피의 흐름이 쫙 보이더니 그 보혈의 피가 저희 어머니 몸을 다 적시더라는 거예요. 환상 중으로. 근데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뒤에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몇십 년 동안을 머리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하시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늘 저희들 만나면 뭐냐면 예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병도 다
고쳐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뭐냐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시며 그분의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성령은 인쳐주시고 보증서 주는 거거든요. 확실하게 믿게끔 해주고요, 그 보증으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조금도 의심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한다고요. 거기 5절에도 보니까 3장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뭐냐 믿음에서냐.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베드로 같은 사람도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앉은 매가 일어나 걷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여기서 그거죠.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믿음으로다. 내가 성령의 성령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냐 행함으로냐? 믿음으로다. 너희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믿음으로다. 우리의 행위로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제 그것을 입증해 준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거기 성경의 6절을 보시면, 자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이냐 믿음이냐,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라. 그러니까 칭의라고는, 의롭다 칭해준다는 칭의는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법적인 용어인데 하나님의 호의로 너를 죄 없다 인정해 준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죄가 없다고 꽝꽝꽝 쳐준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행위로는 너무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의롭게 해줬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도 뭘로냐? 믿음으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장 중요한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제 의롭다 하는 것이 믿음으로 됐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뭐로 정하셨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건 뭘로? 믿음으로. 그리고요, 이제 아브라함이 의로워졌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나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또 복의 조상으로 세워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겨줘요. 자 보세요. 거기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너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 그런 얘기죠. 천국 백성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만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까지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거기 성경 8절 9절에 보니까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는 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요 4가지 복을 받았어요. 첫째는 가문의 복을 받았어요. 영적 가문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가문의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가문 자랑 하잖아요. 우리 집안에는 내력이 있다고. 우리 이씨 가문에는 뭐 이렇게 이씨들이 그 많이 따지더구만. 이씨들이 가문을 그렇게 뽐내요.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 이씨 하나가 나한테 묻더라고. 장씨가 양반이요 천민이요 이렇게 묻는데,
그런 걸 많이 따지더라고요. 가문을. 근데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적인 가문도 물론 따지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영적인 가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영적인 가문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계보를 이어주는 가정이 복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 무슨 복을 받냐면 자식의 복을 받아요. 이삭과 같은 자식을 얻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너를 요구한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도 생명도 드리는 자식. 요즘에 우리 자식들도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잘 안 하는 편이고 교회 봉사랑도 안 하는 편인데 아브라함은 정말 자식의 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브라함 무슨 복을 받았냐면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자기 집 재산을 318명이 군인이 지켜줄 정도로 엄청난 재산의 복을 받은 사람, 재물의 복을 받은 사람. 여러분의 집 지켜주는 군인은 몇 명? 없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재물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돈이 많은 게 복이 아니라 잘 쓰는 게 복이에요.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부자 되는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을 위해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돈 좀 있으면 막 못된 짓 하는 사람에서 발바닥을 비벼가며 막 죄를 범하고 멀리 기저귀 운에 막 이러고 돌아다니고 춤을 듣고 후후 한 바퀴씩 돌고 막 이런 그런 걸로 해서 그것은 사실 복이 아니죠. 또 돈은 많이 가지고 있어서 복이 아니라 잘 써야 복이지. 돈은 쓰지 않고 죽으면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줬을 때는 선한 일을 위해서 써서 그러기 위해서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재물의 복도 많이 받은 사람이고 세 번째로 네 번째는 무슨 복을 받은 사람이면 건강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은 진짜 건강의 복을 받았죠. 성경을 읽어보더라도 아브라함이 뭐 몸살이 나서 사흘을 누웠더라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오히려 100세나 되어 이삭을 낳았더라. 아우 세상에 100살에 낳았어요. 100살이 돼서 이삭을 낳은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 할머니가 127살에 죽었거든요. 아브라함하고 자기 아내하고 10년 차이였어요. 근데 137살에 사라 할머니가 죽잖아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137에 그두라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가지고 세상에 아들을 6명을 낳아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건강의 복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다. 영적 가문의 복, 그 다음에 자식의 복, 또 재물의 복, 네 번째 건강의 복까지 받으셨어요.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서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믿음으로 내가 성령을 받는다. 믿음으로 능력을 받는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뭘로 이렇게 복을 받았느냐? 아브라함도 의롭게 되는 게 믿음으로 했다. 아브라함은 그가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너희도 믿음으로 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 주어졌던 복도 너희도 받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질문의 결론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게 답이에요. 자, 거기 3장 10절부터 볼게요. 자, 시작.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십시오. 행위로는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내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고 살 사람은 없다. 그러나 너희가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뭘로 되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되는 거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믿기만 하면 모든 게 은혜로 주어지는데
예수를 못 믿고 내가 딴 짓을 하고 자꾸 뭔가 엉뚱한 짓을 하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읽어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거고 하나님의 은혜도 떨어져 나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친히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구에 출생하시고 인자는 머리 둘 곳까지도 없다고 할 정도로 정말 가난해, 최고의 가난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난하게 된 것은 청빈 사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신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한 거예요. 저주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요의 복도 주신다 이 말이야. 지금은 환난 시대가 아니고 핍박의 시대가 아니거든요. 내가 노력하면 살 수 있는 시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면 이제는 뭣도 주느냐? 부요함도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저주를 받으신 이유는 왜 그러냐? 너희들의 저주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친히 내가 저주를 받은 거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내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만 믿으면 여러분은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것은 진짜 그 당시에 최고의 저주거든요. 성경 13절에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게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형태는 더 하잖아요. 사람이 한 번에 탁 죽으면 고통이 덜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무에 매달려서 그 고통을 다 겪어서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아주 편안하신가 봐. 그러니까 가장 끔찍한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 아래 있는 이유는 그 저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인 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것은 뭐냐?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서예요. 따라하세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나를 용서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구의 죄와 허물 때문이에요? 그때 가슴을 치면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거 믿어야 돼. 그거는 믿음으로 인정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지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건 뭐냐? 이제 하나님과 너에게 죄로 인하여 원수되었던 너를 화목하게 해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 의롭다 하심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누구 때문이요? 나 때문. 예수의 부활은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함이에요. 누구 때문에 부활하신 거다? 나. 그러니까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에요. 허물과 죄의 사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머지는 집에 가서 불러주세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것은 끔찍한 저주예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 여러분의 저주를 다 담당해 준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친히 그러니까 저주스럽게 오신 이유는 왜냐하면 가난한 자로 오신 이유는 나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부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받은 것은 나의 저주를 담당하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한 죽음임을 믿으셔야 되고, 예수 부활은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한 부활이셨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맞아요. 골고다의 십자가의 언덕 올라갈 때 로마 병정들이 채찍을 때리는데, 이 예수님이 맞은 채찍은 그 4가닥 내지 5가닥 이렇게 갈라져 있다는 겁니다. 그 갈라져 있는데 끄트머리에다가 납 같은 갈고리를 달았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딱 치면은 그 납과 같은 갈고리가 예수님의 등짝에 이렇게 팍 박여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박여버리면 그걸 확 잡아당기면 등짝에 살이 푹 파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시편 기자는 뭐냐면 예수님의 등짝에 박고랑이 일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게 박고랑이 파인 것처럼 예수님의 등짝에 그렇게 파였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면 너희의 질고를 내가 담당하기 위해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채찍에 맞은 것은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심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뇌경색이든지 여러분의 중풍병이든지 여러분의 당뇨병이든지 각종 암덩어리든지 각종 질환을 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을 때 확 그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내 질병의 모든 병이 싹 근원이 말라 죽어버리고 치료받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집회했는데 얼마 전에 문자가 들어왔는데 재밌는 거는, 그때 설교로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 오늘 병이 났습니다, 귀에 이명 있는 자가 치유받았습니다 이런 걸 했대요. 저도 모르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제 설교 CD를 이제 교회에서 녹음한 걸 이제 구입해가지고 듣고 가는데 그 내용이 나오더래요. 귀에 이명이 이 시간에 치유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채찍에 맞을 때 내 병을 낳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나았습니다 선언을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멘 그랬다는 거야. 여러분들처럼 조는 사람들 이런 때 눈 떠서 아멘 해야지 그 암덩어리가 글로 다 가. 눈 떠. 근데 그 사람이 그때 이명으로 계속 고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명이 난 거예요. 났는데 낫다는 생각을 미처 못한 거예요. 근데 설교를 다시 듣다가 보니까 가만 있어봐, 내가 언제 이 이명이 없어졌지? 생각해보니까 그 시간에 없어졌더라는, 그 시간에. 참 둔해. 그래가지고 그걸 나한테 문자로 보내왔더라고요. 카톡으로 보내왔더라고요. 목사님 이만저만 아차저차 해서 내가 귀에 이명이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 설교 테이프를 듣다 보니까 그때 나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그분이 들을 거예요 아마. 우리 설교를 아주 팬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해요. 오늘 어떤 병이 걸렸어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을 때 내 병이 나았다는 사실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확 받은 순간에 오늘 암덩어리도 치유될 것이고 여러분의 위의 암이나 심장병이나 간의 질환이나 유방의 질환이나 갑상선이나 대장, 소장의 암덩어리나 췌장의 암이나 또 여러분 쓸개나 또 여러분의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나 퇴행성 관절염이나 중풍병이나 그리고 피부병이나 백혈병이나 각종 암에서 내가 호명하지 않은 병까지도 콩팥의 질병까지도 싹 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을 때 내 병이 낫음을 믿는 순간, 그러니까 예수가 다 내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절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고, 또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냥 막연하게 이 자리에 앉아있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셔서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분만 아니라 여러분의 환경적인 저주까지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니까 집안의 저주가 오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싹 떠나가야 돼. 이 더러운 귀신의 영은 자꾸 저주를 하게 해요, 우리를. 그러니까 저주가 떠나가게 하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질병과 고통으로 그냥 사망해, 아직 멀쩡하게 살아야 할 나이에 죽는 것도 안 돼. 이건 전도도 안 해놓으면서 먼저 가면 어떡하냐고. 살아야 돼. 아멘. 저는 우리 장경순 그 권사님을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돼요. 그분이 3년 전에 서울대 병원에서 온몸이 다 암으로 다 퍼져서 당신 못 산다고 그랬거든요. 못 산다고 그랬는데 그냥 엎으러서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이분이 일어날 수도 없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와서 울면서 나한테 와서, 그 김봉환 씨가 말이죠, 우리 집사람 살려달라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믿음이 없을 때, 아저씨가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서 예수를 딱 믿으면서 울면서 목사님이 살려줘야 됩니다. 목사님이 살려줘야 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 믿으면 산다고. 목사는 좀 센 게 있어요. 산다고. 병원에서는 죽었다고, 한 달 내로 죽는다고 그랬어요. 한 달도 안 돼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서 가족들이, 외국에 있는 아들들, 며느리도 다 들어왔어요. 마지막으로 그걸 지켜보기 위해서.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서 알았다고, 예수 믿겠다고 그러고 돌려보낸 다음에 우리 거기 담당이 강미랑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양철이 장로는, 우리 교인들 평신도 가운데 은사들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가서 살려내. 그랬어요. 가서 살려내. 이분들이 가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날로 일어난 거예요. 그날로 일어났어요. 기도해주고 일어났다고. 지금까지 살아계시잖아. 근데 서울대 병원에 가면요, 머리부터 발까지 다 암이 그대로 있대요. 있는데 이 암이 움직이질 않는데, 활동을 안 한대. 그냥 있대. 그래서 암하고 동거하고 있어요. 동거하고 있어. 근데 아픔도 없고, 그냥 항상 뭐 끝나면 너무 좋아서 그러지 나를 늘 안아요. 목사님 늘 끌어안아줘요. 같은 장씨니까 괜찮아. 시험 들 것도 없어. 근데 항상 기쁘게 살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작년에 남편이 세상 떴잖아요. 내 아내 살려달라고 한 남편이 먼저 갔잖아요. 저분은 살았고. 그래서 인명은 제천이요, 내 생명은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안 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죽고자 하는 자도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그랬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가 나의 능력임을 믿고 채찍에 맞으면 내 병이 낫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것이 꼭 장목사에게만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의 질병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병이 낫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병으로 왔더라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내 병이 낫다는 걸 믿으면 예수님의 아픔이 내 아픔을 짊어진 거예요. 내 고통을 짊어지신 거라고요. 그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치유되는 거지. 예수 이름으로 남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야. 내 인생의 주가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결론으로 14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할렐루야.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귀하신 보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붙들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바로 귀하신 보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잡으면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도 용서받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저주도 떠나고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을 때 내 병이 다 낫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병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프지 마시고 주무시다가 가. 중풍 걸리지 말고 똥 싸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래 살더라도 아프지 않게 오래 살아야지. 뭐 오래 산다고
물렁물렁한 크레용까지 꺼내가지고 벽화까지 그려가면서 집어 던져서 피카소까지 그려가며 냄새 푹푹 풍기고 누가 좋아하겠어? 누가 좋아하겠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깨끗하게, 예, 눕지 않고 남의 신세 안 지고 살다가 자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요렇게 기도하는 대로 될지어다. 아멘한 사람은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은 사람 소용없어요. 전에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면 영혼의 구원과 물론 여러분의 모든 것이 새롭게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것만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는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의로워졌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졌습니다. 믿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었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저주는 떠나갔고 병마도 떠나갔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시시하게 천국 가니 못 가니 이런 거 갖고 매달리지 마라. 믿으면 된 거야 이제. 이단이 와서 꼬부다. 야 가. 여기 뭐 예를 들어 뭐 왕국회관 뭐 여호와 증인들 와서 뭐 이렇게 합시다. 뭐 파수대 깨어라 14만 4천 이렇게 신천지 이런 것들이 와도 가라 그래. 다른 길은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러줬는데도 또 그 사람들은 겹에 붙은 데만 찾아오잖아요. 성경 얘기합시다. 그리고 기어들어오거든. 그런 데 넘어가지 말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믿으면 된 거예요. 이렇게 일러줘도 못 깨달으면 접시물에 코 담그고 죽는 게 나아요. 이제는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은 가는 거야. 다만 내가 성숙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예비된 상과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숙하는 길로 걸어가는 거지, 천국 가냐 못 가냐 시시하게 이런 것 갖고 이제 얘기하지 맙시다. 구원의 감격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545장 찬송 1절 부르겠습니다.